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저희들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이제 전도 여행도 있고 이번엔 성경학교도 보면 물론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지금 약 20명 정도가 안 되는데,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성경학교로 보내겠고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된대요. 또 그렇게 또 하려고 하면 교사들도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더 이제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우리들이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나? 고민이 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전도 여행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전도하는 데 준비하는, 또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준비하는, 우리가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뭔가를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삶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내 삶에 묻어져 있는 것을 갖고 우리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전도 훈련을 막 해도 가서 전도할 때는 매뉴얼대로 쫙 이렇게 하지 못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갖게 하신, 나를 통해 내게 주신 그 믿음,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얘기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크게 와닿죠. 아이들이든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그냥 일하시느라 바쁘고 삶을 살아내느라 바쁘시겠지만, 우리들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이때 가져보며 돌아보고 다시 다져보고 우리가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저희가 약 한 4주, 3주 정도를 이제 이 관련 말씀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당신 도대체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글쎄요. 피식 웃고 이렇게 마실 생각이신가요? 아마 우리들 스스로에게 오늘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도대체 예수는 왜 믿으십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동일해요. 어떻게 해도 우리들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아야만.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느냐, 그와 단절되어 영원히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느냐,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거를 결정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건 우리들의 삶을 사는 동안이에요. 내가 삶을 사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 오늘은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번 던져주고 또 그것을 알려주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좀 젊으신 분이면, 그래? 난 시간 많이 남았네. 물론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계신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언제부터 나이가 이렇게 많아질 거라는 걸 알았나요? 살다 보니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그 살아온 뒤를 돌아보면 시간이 빨라요.
중학교 1학년에도 야, 좀 있으면은 성탄절 준비해야 되네. 시간 참 빠르다.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시간 빠르다고 하는 마당에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걸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삶에 이 오늘 말씀을 이게 접목을 시켜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들은 잘 돌아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늘 그래요. 많이 남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그냥 별일 없다. 그냥 막연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이 질문들을 한번 내 질문으로 해서 스스로를 검증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의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건강검진할 때나 몸이 안 좋아서 수술하고 나서 마취하고서 수술 끝내고서 나를 흔들어 깨울 때 눈을 뜰 수 있는 것처럼, 눈을 떠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죽음이라는 잠에 잠깐 잤고 그러면서 눈을 뜨게 됐을 때, 나를 깨워서 눈을 뜨는 그곳이 하나님의 품일까 아닐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다 늘 나에게 주어질 거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있는 것들은, 그런 일들은 누군가에게 일어나지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게 우리들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이야기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식당에 가 있다가 뭐가 떨어져서 막 느닷없이 차가 들어와서, 아니면은 참 희한하죠. 건강은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건강은 잘 안 건강해지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별로 건강에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더 오히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도 보시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대한 것에 대한 공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불러서 가게 되면, 급작스럽게 가게 됐을 경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까를 확신하시냐는 거예요. 확신하세요? 그러면 한번 더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게 된다면 뭘로 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의 하나님 앞에 서는 데서 지금까지 하셨던, 매 주마다 교회 오셨던 그 주일 예배 참석하셨던 행위로 구원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혼자 막 몸이 부서져라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구원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서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대답할 줄 알아요. 3번이요 라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가는 게 객관식이라면 1번, 2번, 3번 대답을 했을 때 그거를 정답을 한다면 통과, 이런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부터 내 삶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답을 내놓을 때 3번이 아니라 나는 행위였고 삶이었고 봉사고 헌신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은 인지만 하고 있지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내 얘기도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은, 말씀들은 천국 문에 이르렀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사실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가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면
뭉뚱그려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시간만 계속 지내다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앞에 섰을 때 다다르게 되었을 때 거절되는 사람이 되게 되면 기회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기회가 없다는 게.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와. 다시 가서 믿음 쌓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 일은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소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뭐냐? 겉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기에 잘하는 것만 보이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고 같은 곳에 앉아있기 때문에 같은 모습으로 같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정확한 것이 자기에게 없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애들이 수련회 가요. 수련회 시즌이니까 얘기를 하죠. 수련회 가면요, 막 애들이 막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냥 교회에서 밋밋하게 그냥 맨날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던 애들도 가면 되게 뜨겁게 해요. 뛸 때 같이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애들 뛰니까 같이 뛰는 거고 애들 우니까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뛸 때 같이 뛰니까 막 일단은 막 땀에 흠뻑 젖으니까 일단 신났고, 기도할 때는요,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막 했더니 일단 속도 좀 후련하죠. 그러고 났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 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가 돼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근데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늘상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무늬만 그냥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같이 살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언짢은 형식이며,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내 딱 앞에 서서 제가 성도들 예배드리는 거 보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딱 내 앞에 서가지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 저 모습을 내가 바로 눈앞에서 이러고 보고 계실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여기에서 정말 예배 시간에 계속 사람 눈 속이 마느라 딴짓하고 계속 딴짓하고 있는 것을 갖고 자기는 예배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고서 자기 구원받았다, 이거는 영락없이 이건 아니죠. 내 앞에서 하나님이 이거 날 보시고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를 고민해 보시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해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넘어져요. 아니,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들 수 있죠. 예배 시간에 졸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좀 고급스럽게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갖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모든 삶의 말씀으로 접목시키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모든 것들을 새벽기도, 큐티, 말씀대로 끝나고 사랑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날 아닌가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저녁이 되면 거기서 또 하나님 마침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치 애들이 방학 되면 시간표 쫙 짜놓고 그대로 못 지키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다고요. 이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도 사실은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있기는 하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은 나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부족한데도. 왜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은 언제나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고 완벽함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 거기서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구원 못 받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얘기를 하죠.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귀하다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이들이다. 생명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통계가 아니라고요. 목자가 한 달에 20번의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11번 이상 하는 목자가 되느냐, 그보다 못한 목자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훌륭한 목자, 쓸모없는 목자를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기준이고, 구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조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마일리지가 축적되듯이 그냥 절대로 그러면서 옥황상제 앞에 가면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가 그래도 정상 참작하여 오랜 시간 동안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으니 내가 네 자식들을 복 주고 너도 극락으로 보내주겠다. 옥황상제님은 그럴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냥 무조건 계속 의미 없이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은 그래요.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는 이들은 살아가면서 그럽니다. 넓은 길로 가는 그들의 삶이 이 넓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가지 않아요. 예수를 그냥 형식으로 종교 생활만 하면서 믿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길이 사는 길인지 아니면 죽는 길인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가니까요.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그걸로 분별해 주거든요. 엄마가 나에게 좋은 엄마고 나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라는 것을 알고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상냥한 선생님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들을 난 잘 지켜야지, 나는 착한 어린이야 라는 게 됐을 때 나쁜 이상한 아저씨 아니면 먹을 거 주겠다고 이리 와 놀러가 나를 따라오면은 엄마한테 갈게 이런 거 있으면 수상한 사람 보면 따라가면 안 돼요 라는 것을 통해 그걸 실천함으로 나는 착한 어린이고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아이가 되는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분별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그래도 알아요. 그 어린애처럼. 다 지키지는 못하도 안단 말이에요.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언정 안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이 사람들은 못 가요.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세상 나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편리대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 믿음이 아닌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주관,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중에 가장 요소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믿고 있지예요. 뭘 믿고 있지, 누굴 믿고 있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를 믿고 있지? 이 믿는 이분이 이것이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지? 이것이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에 대한 결과가 도대체 나에게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들도 이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 없이 교회 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거나 내 감정만을 갖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쥐야 하면서 기도한다고 이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아이고 속이 후련하네. 이거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처럼 이렇게 실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자기가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으로서 믿는 것은 맹신이지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철저히 우리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고 있는 대상이 확실하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식으로 믿고 있으며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세요? 그 하나님 왜 믿으세요? 믿음에 대한 결과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대답은 잘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거는 누구든지 다 매뉴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답은 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인지되어 있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잘 따라가고 있느냐예요. 교회 다니시나요? 왜 다니세요? 하나님 믿어서요. 아, 예수님 믿어서 그런가요? 그럼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아, 그렇다면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는 걸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이 됐죠?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면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이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게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건 이런 삶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며 교인들을 보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본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 그냥 맹신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교회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게 막 마인드 컨트롤 있죠. 좋게 생각하자. 그래 잘 될 거야. 교회 가면 좋은 얘기 하잖아. 이런 거. 또 하나 낙관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는 이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사고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긍정적인 생각의 믿음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낙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을 좋게만 여기는 거, 그냥 잘 될 거라고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에 나오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그랬어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지만 금방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데? 뭐 이게 뭐가 문제? 교회만 와서 앉아있는 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런 것들로 낙관주의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과 구원을 향한 소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현실처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갈 사람은 이미 천국을 누리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정말 짜증나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든 여기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그쪽 부대에 있어서 알거든요. 이제 저는 그거 하는 사람이었었으니까 그쪽 부대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내줘요. 제일 많이 보내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해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죠. 보안법에 걸리나? 북한에다가 계속 보내는 것 때문에 문제됐었던 거 있었잖아요. 뭐였죠? 우리는 그거를 옛날 말로 삐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풍선 띄워서 보내는 걸로 얘기할게요. 그럼 거기다가 뭘 넣어 보내느냐? 제일 많이 넣어 보내는 게 쌀, 라면, 그리고 라디오예요. 소형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나중에 돼서 이런 것들을 받고 이거 못 받게 하거든요. 육개장 사발면 같은 거, 컵라면 같은 거 보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떨어지게 만들면 산지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도시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까지 막 뉴스에 나왔지만 그 전에는 이런 뉴스 잘 안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산 같은데 이렇게 그냥 터트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알코올을 넣고 건전지에다가 타이머를 달아 그만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근데 이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시 편지를 보내거나 소식이 들어와요.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노회에 있으신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도 선교를 좀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소개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말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절대로 말하면 안 된대요. 절대로. 북한에다가 뭘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서 뭘 어떻게 절대로 말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그분들을 후원해 주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말을 또 안 하고 그냥 있는 선교하는 사람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하지.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북한에는 하나님 인사 많아요. 성경책이 없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많이들 잡혀서 죽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 신의 학단이라는 그 영화 나온 거 그 사실 바탕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희한하지 않아요?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충성을 맹세하고 해야 그래도 먹을 거라도 먹고 살 텐데 쬐끔이라도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유가 바로 이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가면 천국 가면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한테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 나라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때요?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면류관을 다 그 앞에 내려놓는다잖아요. 내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다 모든 게 다 겸손하게 내어드림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래요. 그러면 내 마음의 천국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가득. 그런 가정은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의 구원의 소망은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생기게 되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현실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우리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 안에 두고서 그곳을 소망하면서 붙잡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이 좋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여전히 실수와 부족함이 많고 삶의 스트레스도 많고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저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 힘으로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이 들리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용서하라고요? 왜 성경을 통해 그랬잖아요. 서로 용서하라고. 왼수 같은 남편 용서하라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생각나요. 이거 왜 그래요?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용서하는 게 맞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나도 용서하길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줄다리기 같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끌어서 힘도 내보기도 했다가 자꾸 세상에 끌려가기도 했다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시 힘주시면 또 믿음 안에서 또 끌어냈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써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그것을 붙잡고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증거,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볼 때, 사람인 저도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고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인간인 우리들인데도 감사하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시험이 돼요. 오히려 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저의 준비하거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내고 나거나 새벽에 가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모습 때문에 나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전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지장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때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으니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되는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것들과 많은 이들에게 더 은혜를 끼치는 것에 꺾어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역할을 하시냐고요. 안타깝고 아쉽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본인, 하나님 물으시니까 네가 왜 그 역할을 하니? 교회 안에 시험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 교회 안에 가라지나 쭉정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단다. 근데 하필 그게 왜 너니? 하나님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한일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이 증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거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내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니면 맹신하는 거, 와서 앉아만 있다 가더라도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증거지. 아까 농담같이 했던 옥황상제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이제 말하는 것들이, 그건 사람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내 믿음이 진짜이고 옳게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믿음 생활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옳게는 가고 있구나,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다는 것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말이 뭐냐면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말씀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예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나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라는 것에 동의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난다라는 말은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와서 그냥 들으시니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말씀드려서 알겠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어떤 교회에서 아이패드 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자꾸 잔소리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목사로서 성품이 안 좋아요. 좀 좋은 목사는 아닌 거예요. 진짜 좋은 목사는 우리 지난번에 워터슬라이드 불려줬던 그런 목사님, 정말 그 목사님 좋은 분 같아요. 항상 오세요. 항상 오세요. 나 인상 쓰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늘 보면 인자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악하거나 귀신 들렸다는 소리는 아니고 이게 저는 이제 그들보다 이렇게 막 상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끔 얘기하면 우리 쟤네들 그냥 교회만 와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이 표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고맙죠. 세상으로 안 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뿐이에요. 근데 그 듣는 것 중에 들으면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그거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믿어져 라고 한다면 이제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말썽도 많고 딴짓도 많이 하고 이럴지라도 이게 동의가 된다면 내 믿음이 옳게 가고 있는 것의 시작이 이젠 됐다는 거고, 씨앗이 내 안에 뿌려졌다는 말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래요. 너희가 내게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소리로 들으시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성도들의 마음에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믿어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라는 것에 동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새가족 공부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 잘 안 해줘요. 하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 기초적인 걸 잘 쌓아놔야 돼요. 만약에 이건 안 됐나요? 그러면은 교회를 좀 다니신 지 오래됐어도 새가족 공부 다시 한번 하시겠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그걸 동의가 돼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래야만 세상에 나갔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쓰러지지 않아요. 갈대가 강한 이유, 아무리 강하게 바라불어도 꺾이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꺾이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자꾸 듣고 동의가 되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막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되게 감사해요. 근데 저도 쓰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 내 마음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옳게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건 뭐냐면 들은 것에 대한 거, 동의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설득되셔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치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생각을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걸 들으셨다면 이제는 나는 거기에서부터 이거를 마음에 두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갈 거야. 아직 신앙에 대한 건 잘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야. 이제는 내 생각대로 안 살 거야. 맞아.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었었던 나지만 나는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 부모로서 그게 당연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이에요. 첫 아이를 낳고 돌잔치를 했어요. 돌잡이를 했어요. 마이크 잡더라고요. 와, 너도 목사 될 거야? 너도 이렇게 마이크 잡는 일 할 거야? 하하, 호호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돌잡이 하는 것도 이게 점치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하나 이거 뽑는 거잖아요. 이게 점치는 거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이제 돌잔치를 해요. 돌잡이를 안 했어요. 첫 해에 대한 것을 이제 먼저 회개를 했죠. 하나님, 작은 거지만 하나님 몰랐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니 용서해 주십시오. 둘째가 됐어요. 안 합니다. 내가 뭐하러 알고 난 이상 내가 왜 아이에게 태어난 지 한 1년 만에 애한테 점을 치게 만드냐. 못한다, 안 한다, 이제 그냥 안 합니다. 근데 이건 제 표현이죠. 그럴 수 없지. 당연히 안 하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이 돌잔치 할 때 돌잡이 같은 거 권하지 않아요. 모르셨을까봐, 저 같을까봐. 그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그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었으면 모르고 있었을 때 행했었던 모든 것들을 내 생각으로 살았었던 것들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단번에 예수를 꽝 하고 받는 일이 생겨요. 그냥 교회 어느 날 왔다가 꽝 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재능이 있어서 너 투수하면 잘하겠다, 너 축구 선수하면 잘하겠다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애도 있는가 하면 나는 훌륭한 야구선수나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며 열심히 운동하면서 실력이 나아지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알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대기만성처럼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법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중에 교회 왔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저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지? 난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 또 몰라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은 팔 하고 떠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더디지라고 생각이 돼 오히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득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 정도일까가 아니라 딱 하나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길을 나는 묵묵하게 자꾸만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든 천천히 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든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붙잡고 가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뭐로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 성령께서 너로 거듭나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야. 이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거나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어떤 목사님들도 그랬지만 귀신을 쫓는 축사를 하는 학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귀신 쫓아내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훈련 없어요. 방언을 하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짜장짬뽕을 계속 빠른 속도로 하시면 방언을 하게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방언이지 어디서 알랄랄라 따따따따를 계속하면 방언이래.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예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야만 믿음이 발생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예수로 내 구조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저는 좀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 거듭나야 되는 게 바로 이거다요. 그러니 평생 동안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주름이 늘어나도 유초등부 애들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리다가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린애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죠. 그리스도가 나 자신의 유일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직 이거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만 나는 그것으로만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해주세요라기보다도 저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로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밖에 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죠. 좀 재미없죠. 오늘은 이런 얘기 좀 재미없으실 수 있겠고 조금 따분하실 수도 있겠지만, 표현하자면 그래도 꼭 좀 들으시면서 나는 진짜 구원받은 옳게 가고 있나 이렇게 좀 보시는 세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요. 들으셨죠? 동의해요.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인생 못 삽니다. 들어보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동의가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분을 내 삶에 영접했어요. 내 주인이시라는 걸 이제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는 삶 속에서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나는 그를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 될까 봐 조바심이 나고 또 안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고 노력을 하시고 이뤄가는 것만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다 반대로 예수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힘써 인생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내 삶의 모든 흔적마다 주와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일어났을 때 털고 다시 그 손을 붙잡고 가는 자가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신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기대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의자에 왜 앉으시죠? 의자가 내가 앉아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앉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신뢰라는 말이 좀 되게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빼고 내 힘 빼고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내 등을 하나님께 기대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 이게 신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는 척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건 신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거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그럴 거라고. 와서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끝나요? 괜찮아져요? 그러면 쳐다도 안 봐요. 이게 뭐냐? 이건 인격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목사니까, 당신은 목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책임이 있고, 이 일이 끝냈으니 나 이제 내가 알아서 내가 살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다? 자기 자식이 아플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하고, 낫고 나고 건강할 때는 손잡고서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키운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며 키우는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전인격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서 그걸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증거로 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 줄 거 믿냐? 믿어요 라고 말했지만 자꾸만 아들이 후사가 없으면 이러다가 결국 이스마엘 낳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믿음 안에서 세워져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살죠. 하나님의 자녀야 부르셔요. 이렇게 가서 또 그가 믿음을 갖는 걸 봤어요. 동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아들 나에게 바쳐봐.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 삶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께 거기서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너에게 내가 줄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한번 보자라고.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 그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만 생각하죠. 야곱이 야곱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누구 때문이었냐면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계속 얘기해 줬거든요. 장막 안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이야 이러면서 했고, 내가 이런 실수도 했었고, 내가 이렇게 잘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했었고,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 이렇게 했고, 그랬더니 그래서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사모함이 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흔적들이 예수를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보여주십시오. 가끔 저도 성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다. 그럴 때 저도 감동이죠. 그때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요. 야, 이분 겉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고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기쁘죠. 왜요? 옳게 가고 계시니까요. 우리들의 삶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에 대한 이 행함이 옳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요.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행함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고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걸 보여주는 거지, 행함을 잘하고 여성계에 뭐 한다고 막 그냥 열심히 하고 수련회 간다고 뭐 한다고 열심히 하고 이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행함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종교생활하면 자기가 믿음이 생길 거라고,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행함은 구원의 증거예요. 증거.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지, 행함을 갖고 있다고 구원받거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예요. 십계명을 왜 지키세요? 십계명 지키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지키는 게 십계명인 거예요. 요거에 대한 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으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구원에 대한 것을, 믿음과 구원에 대한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없고 아니면 잘못된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데도,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데도 그냥 어쩌다 보니 집사라고 불려지게 돼서 집사 정도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뭐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을 잘 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도 되게 좀 촘촘하게 보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라고 했는데 기도도 안 해. 구원의 증거도 없어. 근데 다른 이들에게는 그게 집사니까 본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집사라고 이렇게 직분을 준 것에 대한 것에 제 마음이 더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근데 이게 본인 스스로가 집사라고 내가 불려지게 되는데 믿음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를 돌아보시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겁니다. 믿음에 대한 것에 착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무엇인가 좋은 것이 생기고 좋은 말을 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익은 있을 수 있겠죠. 교회를 다니면. 근데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그 잠깐의 조그만 세상의 유익이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얼마만큼의 유익이 있겠느냐? 오히려 이 사람은 오히려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정하고 정말 구원은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돼요.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 내 주인이셔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는 거죠. 길을 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러면 네 하고 조금 비껴도 가고, 하나님이 그래 그거야 그거 그러면 예 하면서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나이를 먹고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기뻐하는 자식이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그러죠. 이거 내가 나한테 하는 말 같아. 나도 그래야 될 것 같다. 애한테 얘기했지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계속 이렇게 되면서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나? 난 누구 믿고 있나? 예수님인가? 나 자신인가? 나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난 뭘 의지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는 봉사에 대한 것을 통해서 간다고 그걸 붙잡고 있는가?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난 다른 말로 할까요? 나는 죄를 미워하나?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자꾸 또 죄 졌네 이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나?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원하나? 그 들려지는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들려지는 예수님을 정말 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며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내 삶 속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물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믿는 일을 찾으신다 소리예요.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은 찾고 계신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나가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성도님들이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두들겨 보셔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자르고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맞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학생 하나가 예배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오면 이게 확연히 달라진 게 그 시간에 학생들이 금요기도회를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좀 귀하죠. 근데 엄마 아빠가 가니까 따라가고 엄마 아빠가 갈 때 나한테 안 가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 끌려오는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서서 졸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제 몫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 하나가 기도하는, 저도 이게 좀 힘들고 그러면 안고 싶고 목소리를 좀 작게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걔를 보게 되면 다시 눈을 감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 적어도 저 아이는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 졸림 시간이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노력을 하나. 그냥 순식간에 이 생각이 지나면서 더 힘을 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고맙다는 마음이 들어요. 너 잘한다가 아니라 고맙다. 근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나를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뒤에 보이지도 않는 나이지만 그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데 어디를 향해 있으니 비키겠죠. 누구를 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딱 보여지게 되고 눈이 마주치는 마주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스포티 조명이 딱 비춰지는 게 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너 거기서 뭐하고 있어? 이리 와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가끔 저도 이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되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내 모습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다시 되새겨보고 어쩔 땐 자는데 이상하게 여기 아파요. 그런데 그래요. 이러다 오늘 밤 가나? 가면 눈 뜨면 주님의 나라겠지? 아니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제가 또 이러면서.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애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보며 웃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좀 갑시다. 믿음 갖고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